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산정원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양 산정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그분이 감옥에서 잠시 나와서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이까?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고별 설교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약 45km 정도 되는 곳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밀레도에 잠시 머무른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당신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청했고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이 고별 설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당시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위협에 직면할 것인데 그때에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권면으로 마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이 장로들이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바울의 이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보고 듣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고별 설교 중에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자 했는지 무엇을 설교하고자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19절의 눈물입니다. 눈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세우는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고 겸손함으로 섬겼고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며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자신의 외침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을 가면서 울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죠. 어떤 눈물이든 그 눈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애통해 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방지일 목사님. 그분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눈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눈에서 흘러내린 그 눈물이 하늘에 닿기 때문에 눈물은 거꾸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께 가 닿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눈물은 반드시 기쁨을 가져옵니다. 눈물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얻게 합니다. 눈물은 절대로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눈물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물은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눈물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핵심 단어는 24절의 사명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 오양자 성도는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전도 여행 중에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실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죽기를 각오한 사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말콤 페닉스 선교사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 사명감에 가득한 그의 모습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조선 땅에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러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이 기도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도 사명감으로 가득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남미 원주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는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그 젊은이들의 선교가 헛된 일이었다고 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한 사람은 원주민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아 남미 원주민들에게 갔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리어서 창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네이버에 창끝이라는 단어를 치면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일기에는 사명에 가득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핵심 단어는 28절의 보살피게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을까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앞으로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존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교회가 그 이단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살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보살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보살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